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좀 무거워요. 말씀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깊이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지금 제 6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시간으로 제 6시는 지금의 우리의 오전 9시입니다. 오전 6시가 오전 아니 6시가 12시예요. 정오고 9시는 3시예요. 오후 3시. 그러면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밝은 시간이죠.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입니다. 가장 밝은 이 시간에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서 3시간 동안을 어두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낮에. 그것도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상태에서 다들 구경하고 있는데 밝았던 그 해가 12시가 되니까 갑자기 빛을 잃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캄캄해요. 3시간 동안을. 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모욕하고 멸시천대하고 그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 골고다 길을 건너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의 고통은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등의 채찍이 어떤 상처고 가시관이 어떤 상처고 얼마나 아플까 그거는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달리시고 나서 운명하시기까지의 고통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깊은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몇 시에 사형 언도를 받았냐면 오전 6시에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새벽 6시에 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3시간이 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까지는 6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죠. 굉장히 간단하게 짧게 나와 있어요. 몇 절 안 되게.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각각 이렇게 다른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것부터 1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죠.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고르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과 운명하시기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시점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이제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를 했지요. 그때 그 유대인의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이 옆에 사람들은 누구를 부른 줄 알고? 엘리야를 부른 줄 알고,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 그러면서 이제 해용의 신포도주를 먹은 깨서 갈대에 깨어 마시었다가 하는데, 이제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즉 뭘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3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백부장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는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다른 곳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자, 51절 말씀, 5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어떤 일을 보고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즉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뭐가 열렸더라? 무덤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끝났으면 또 모르는데 지진으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죽은 성도가 무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는 일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무덤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냥 부활했다는 거죠. 그것도 뭐 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몇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성도의 몸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은 한두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누구도 이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는데 이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과 같이 무엇 되는 거 보고 사람에게도 그것이 임하는 것을 보고 백부장과 그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일들을 보고 이건 정말 하나님 아들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결론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 누가복음에 돌아와서 누가복음 23장에 여기서는 이제 성소 휘장이 먼저 찢어지는 게 나오죠. 45절에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래서 23장 46절에 거기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한 번만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죽으시는 걸로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보면
여기는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입니까?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입니다. 누구에게? 요한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렇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운명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왜 그 말을 하셨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웃을 저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준 줄 알죠. 그런데 어땠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걸 깨달은 요한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요한복음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사. 또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로 이 일이 생긴 다음에 있고 나서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 요한의 관점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관점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맞춰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그 개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생각할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할 수는 없어요. 그 개념을 안다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것도 뭐다?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그냥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이룬 줄 알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니까 왜 뭘로 알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친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으실 때 처음에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을 때 말고 나중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고 했는데 그 큰 소리를 지르신 게 바로 뭐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기록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져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다. 뭘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뒤에는 말씀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또 이루어진 것을 요한은 그것을 조명합니다. 그것을 조명하는 게 뭐냐? 바로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사건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으셨다고 했고 그냥 치웠다고 시체를 내려서 장사한 사건만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의 관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지은 저자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루셨는가를 그걸 붙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원래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냥 버려둬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법은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시체 뭐 하루 됐다고 내려놓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달아놓고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그냥 죽어도 그냥 놔두고 시체도 안 치우고 와서 새들이 쪼아먹고 막 그러도록 놔둬요. 들짐승들이 먹고 그러도록 놔둬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주관 아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하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안식일은 크게 섬기죠.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그래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의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멀리 치워버리려고 시체를 치워버리려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러죠. 그 왜 다리를 꺾냐? 왜 꺾을 것 같아요? 다리를 꺾으면 빨리 죽는데요. 다리를 꺾으면 빨리 죽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니까 다리를 안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리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치우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도 있지만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쳐지는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고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6월절 전날 달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그 해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네. 선택하셔서 안식일 전날 새벽에 달리시게 하시고 새벽에 선포하게 하시고 사형 언도로 받게 하시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 다음에 오후에 3시에 운명하시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두지 않으려고 뭐 하면 빨리 죽으니까 다리를 꺾으면 빨리 죽으니까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서 시체를 치우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리라고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군병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른 2사람은 지금 어쨌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33절에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다리는 안 꺾었는데 뭐예요? 다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거 봤으면 그냥 놔두면 되지 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냐고요. 그거는 뭐 때문에? 37절 말씀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있고,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에도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행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군병에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나오도록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피와 물은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뭐를 성경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자, 우리가 어느 곳에도 기록된 것이 없고 어디에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는 그 순간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는 모두가 눈으로 보는 그런 고통이고,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도, 그걸로 영화도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어느 책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운명하시기까지의 고통이 어떠했는가가 적나라하게 의학적 소견으로 기록을 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에게 십자가의 가로목을 땅에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고, 로마의 군인들은 재빨리 예수님을 낚아 겉옷을 벗기고 땅에 놓인 그 나무 위에 어깨를 맞춰 눕혔다. 나동그라듯 나무에 높인 예수님의 양팔을 그 나무에 맞게 펼치고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목을 마치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듯 놓고 육중하고 사각진 쇠못을 놓고 망치를 내려쳤다. 쇠못은 그 손목을 관통하여 나무에 깊이 박혔다. 그들은 그 쇠못의 머리가 손목을 끊고 지나가지 않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재빨리 다른 손으로 옮겨가서 그쪽 손을 잡고 조금 전과 같이 못을 망치로 박았다. 약간 느슨하게 해두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이 가로목에 양손이 박힌 예수님은 이미 형장에 세워놓은 세로목에 매달았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릎이 너무 뻣뻣하지 않고 약간 9분 정도의 여유를 두면서 왼발 위에 오른발을 포개놓고 발톱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아당겼다. 오목하게 된 두 발에 포개진 발등위로 사각지고 육중한 쇠못 하나를 망치로 내려박았다. 이로써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은 끝났다. 몸이 늘어지면서 몸무게가 양 손목에 못 박힌 곳에 쏠릴 때마다 격렬하고 살과 뼈를 깎는 아픔이 손끝과 발을 타고 뇌를 장렬시키고 있다. 손목에 막힌 못은
팔을 관통하는 신경을 강하게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몸이 앞으로 쏠릴 때 오는 고통을 피하려고 그는 몸을 뒤로 곧게 세우려고 했고, 그렇게 되면 그의 온몸의 무게가 못 박힌 발에 쏠리게 되었다. 5개의 발등뼈 사이에 놓인 신경을 관통해 있는 못 때문에 인두로 지지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 했다.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다. 또 다른 고통이 따른다. 팔이 지쳐서 쥐가 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며 근육의 산소 공급의 부족으로 근육 경직 현상이 생기며 무지막지하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파도치듯 엄습한다. 이 고통 때문에 그는 목을 위로 세울 수가 없었다. 공기가 뱃속으로 들어오나 내뿜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호흡 무료증에 빠지게 되고 한 모금의 호흡이라도 하려고 사투를 하고 있다. 폐와 혈중에 탄산가스가 쌓여가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다시 엄습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세워 숨을 내쉬어 한 모금의 산소를 마시고자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찢어지듯 뒤틀리는 통증, 몸을 위로 고쳐 세울 때마다 나무에 스치는 터진 등에서 오는 통증이 수시간 계속된다. 또 다른 고통이 따른다. 심장의 혈장이 서서히 축적되어 심장을 압박함으로 가슴에 엄청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 체내의 수분 상태는 낮아지고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압박받는 심장은 박동을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피의 혈청과 혈장이 분리되어 수분의 혈장은 심장 속에 축적되어 심장에 압박을 가하고 피는 뻑뻑해져 혈관을 그르기에 무리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폐에도 물이 차기 시작하여 작은 양의 공기를 받아들이게 해도 너무나 큰 힘을 써야 했다.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 와 있고 그는 죽음의 냄새가 그의 몸속에 스며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로써 구원의 사명은 완수되었다. 그는 이제 고개를 떨어뜨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고 운명하셨다. 이 내용은 통큰 통독이라는 책에 다른 분의 책을 인용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고 엄청나게 그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기쁨교회 가서 집회 때 통성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부끄러우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도할 사람, 같이 전도할 사람 보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이 고통을 예수님은 모르고 당한 고통도 엄청난데 이미 미리 아시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알고 당하면 고통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 고통을 당할 것을 천대받고 침뱉음 당하는 거, 모욕당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육체적인 고통을 몇 시간 동안입니까? 6시간 동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는 거 말고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눈물 흘리죠. 그 고통은 이웃 아니에요. 이미 그 상처 난 거 6시간 동안을 등에 나무에 대고 그 상처를 비벼가면서 그 발 2개의 나무 하나에 그 달려져 가지고 온몸이 지탱되었을 때 몸을 밑으로 막 내려가잖아요. 처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올려야 돼. 그러면 그럴 때마다 등을 나무에 쓸릴 수밖에 없죠.
그 외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내부의 그 고통이 어떠했다는 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깨달았어요. 그 아픔을 그때 처음으로 정말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었구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서 통성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네요. 정말 몰랐어요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부끄러우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제 생각입니다. 그 한 말씀만 딱 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혼자 못해서 그 말하는 것도 못해서 혼자 못한다고 함께 할 사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하고 얼마나 울면서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정말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헛되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신 그게 바로 어디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6시간 동안 아니죠 9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그 화염검으로 둘러싸이고 선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받을 수 있고 그걸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누가 그걸 취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어때요?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그 육체를 찢으시는 그 고통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겁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냥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뭐하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으로 믿음을 온전케 합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과 그러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온전케 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할 때 뭐예요?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새 계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핑계예요. 코로나는 핑계입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끝났으면 왜 안 합니까? 왜 수요 예배가 없고, 왜 금요 예배가 없고, 왜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요? 오후 예배든지 저녁 예배든지 왜 없어요? 주일 낮에 예배 한 번 드리고 많은 교회도 있고, 새벽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예배도 점점 줄여가요.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지금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만 꼭 가야 되냐, 그리고 어디서 예배드려?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인터넷 열어놓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를 중점으로 생각하면요, 나는 다 옳아요. 어디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까? 말씀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으면 모이기를 패하지 않아야 돼요. 모이는데 갈수록 더 힘을 써야 돼요. 갈수록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모이는 공적인 예배가 없어지는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성도가 없다고요? 목사는 왜 예배를 안 드리는데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데요? 성도 한 사람 없어도 목사님이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살았는가를 내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왜 해야 되냐? 자, 3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졌으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뒤로 물러가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뭐 해야 된다?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믿음을 내가 인정받아야 그 약속의 그 결과물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된 말씀이 없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요 다 진리 그 자체예요.
그 왜 인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그냥 급해요. 빨리 내 생각대로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가 봐. 그것부터가 뭐예요? 믿음 없는 말이고 믿음 없는 행위예요. 예.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누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어야죠. 그 말씀이 이 시간에도 내가 몰라서, 내가 지금 들리지 않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가 가로막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 뭐 때문이에요? 죄의 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담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죄를 죄인 줄 모르니까, 그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근데 그거는 뭐다?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은혜가 소멸되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가 떨어졌으면, 내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내게 다시 부어주세요. 내게를 다시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그리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어떤 행동이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하고 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면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왜요? 나는 모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뭐 하면 되니까? 구하면 가르쳐 주시니까 쉬워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내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거 죄의 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9시간 동안 그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아가면서 누구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나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육체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취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그냥 퍼져 있으면 주님이 어때요? 마음 아파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 은혜 열어놓은 거, 이미 지금 다 해놓는 걸 너 왜 못 받아? 그거를 왜 너는 네 것으로 못 취해? 주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9시간 동안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육체의 고통,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를 열어놓으시고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주관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취하여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